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비와 저항 10강입니다. 신비적 경험의 장소 세 번째. 바로 그것은 공동체성이라고 도로토이 젤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적 경험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기필코 확장성으로 나아가게 되죠. 즉, 확장된 사랑이어야 하고 그것은 일종의 공동체를 통해서 실제로 구현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거듭난 그 사람들이 이른바 새로운 인간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한 전 단계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성과로서 드러난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나짐 히크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처럼 각각이 자유롭게. 우리 모두가 각각이 자유롭게 자라는 거죠. 그러나 각각이 자란 그 나무들을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숲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서 구현된 하느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현된 하느님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참된 의미의 신비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관점을 도르테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나무는 숲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노력은 개별성에서 사회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자유를 통해서 순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죠. 즉, 그 나의 자유가 나의 자유로운 사랑을 낳고 나의 그 자유로운 사랑이 형제로 꽃을 피우게 되는 것. 아마 그것이 신비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신비적인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히크멧이라는 사람이 했는데요. 이 사람은 보통 그 낭만적 공산주의자 혹은 낭만적인 혁명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크멧은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반복적으로 체포가 되었고 생애의 대부분을 망명지나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사람이죠. 원래 그 터키 사람입니다. 요즘은 뭐 투르키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자란 그 히크멧은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 모스크바에서 여러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1924년에 터키가 독립된 후에 좌파 잡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됩니다. 그 후에 러시아로 다시 탈출해서 시국가 시를 썼는데요. 그 나중에 사면이 되어서 다시 투르키예로 돌아와 10년 동안 지내게 됐는데 그 시기에 저널리스트로서 또 각본가로서 번역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9권의 시집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1년에 다시 그의 그 급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장기간 투역된 뒤에 마지막으로 터키를 또 다시 떠나게 되고 그 후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죠. 소련과 동유럽에 살면서 세계 공산주의의 이상을 위해서 계속 일했다. 그러니까 타고난 반골 기질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적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모든 이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만인이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사회, 즉 형제가 완전히 꽃피울 수 있는 사회를 적어도 이 나짐 히크멧은 사회주의적 전망 속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남긴 그 시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여행, A True Travel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가장 넓은 바다는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도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전입니다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죠.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길. 아마 그 길이 뭐 유토피아일 수도 있겠고 자기가 희망해온 이상적인 어떤 나라일 수도 있겠는데 그 가장 이상적인 어떠한 것,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 그 갈망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행은 끝내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넓은 바다는 끝내 건너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 최고의 날들을 마저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노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노래를 부를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에 나는 그 시를 쓰기 위해서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진정한 여행은 늘 누구나 해왔던 것,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밟아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입니다. 아직 희망으로만 남아있는 영역으로 우리 자신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신비가이고, 그들을 신비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충분히 알 수 없다 해도, 완전히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갈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자칫 이것은 집단적 신비주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어떤 그 집단적인 영적 갈망 속에서 응집되어진,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아도취적인 어떤 집단성을 보여주고 있는 신비주의도 있다. 열광적 집단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에 꽂히게 되면 그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집단적 신비주의의 부정적인 사례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편태 수도자들, 우리가 중세 이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참여해야지 라고 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금욕가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그리스도에게 합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고통,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편태 수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셨음을 기억하지만 왜 그분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반쪽짜리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나 마녀사냥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자기의 자기가 성성, 거룩함이라고 믿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밖의 모든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학살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마녀 사냥처럼. 이런 것들은 일종의 집단적인 어떤 신비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치즘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이 지금 여기는 화면에 보이는 그림들은 나치즘과 관련된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들이 어떤 집회를 하는 것은 거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어떤 열광을 빚어낼 수 있는 어떤 디자인,
장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쏠리는 거죠. 거기서 고요한 개인, 신비 체험을 하고는 고요한 개인들은 사상됩니다. 즉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의 의지에 동의하는 자만이 거룩함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일종의 협박, 일종의 뭐랄까 강박주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집단적 신비주의의 경험의 가장 큰 예로서 우리가 든다면 월드컵 때 응원하던 응원단들 같은 경우 혹은 락 음악이 펼쳐지고 있는 그 스타디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일종의 그 집단적 신비주의, 어떤 황홀경 이러한 사안들 속에서 어떤 그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나 어떤 그 신념 밑에서 몰입하고 열광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들만이 혹은 나만이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들만이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 종교만이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 종파만이, 우리 교회만이 하느님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독점적 견해, 일방적 견해, 편집적 견해 이러한 것에 갇혀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와 다른 이들을 포괄해낼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리. 제가 가끔 강의 때마다 인용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조희선 씨의 시인데요. 그 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이 그럼에도가 빠져있는 것이 집단적 신비주의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비의 이름으로, 거룩함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을 호기롭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종교적 열광주의자들만큼 무서운 집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시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하시딤, 유대교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 신비주의는 개별적인 자아뿐 아니라 이 세계의 창조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 개별적인 자아가 신비함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가 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가 변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가 이 세상과 타인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이 세상과 타인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신비주의에 대한 여기서 오늘 우리는 그 유대교 신비주의라고 하는 하시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시딤이라는 말은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이라는 유대교 신비주의는 일종의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개별자들의 어떤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시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주의에서 하느님께 합의를 이룬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변화될 때 이 세계 역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믿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 하시딤을 비엘리트적인 다수를 위한 유대 신비주의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특별한 개인만이 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에게로 흡수되고 그분과 합의를 이루어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존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느님의 불꽃을 이 몸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하느님의 불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 때문에 무언가 행하고 있다면, 내가 하느님 때문에 무언가 행하고 있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불꽃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시딤은 유대 신비주의인데요. 이것은 그 이슬람 신비주의였던 그 스피즘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천착해 들어가는 어떤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시딤이라는 말 자체가 하시드라고 하는 말, 즉 경건한 사람들을 이루는 하시드라는 말의 복수가 하시딤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은 다수 대중과 함께 이루는 신비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시딤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18세기경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8세기 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즉 그 당시에 동유럽이에요. 이 동유럽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심각한 박해에 쌓였죠. 그 가운데서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 자신들 뿐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 간의 어떤 상호 우정, 연대성, 결속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에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이념체계, 신앙체계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발생한 것이 하시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시딤의 그 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예배,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예배가 하나의 기둥이고요.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끌어안는 황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공 안에서 함께 하느님께 예배드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느님을 끌어안는 황홀경에 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시딤 운동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하시딤은 마틴 부버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 교수였죠. 이 마틴 부버가 바알셈의 전설이라는 책을 내므로써 하시딤이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알셈은 일종의 하시딤의 창립자, 청시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바알셈이죠.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이라는 분이 쓴 그 어둠 속에 갇힌 불꽃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갇힌 불꽃에 주로 그 바알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코츠커와 바알셈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어떤 그 하시딤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어둠 속에 갇힌 불꽃이라는 책을 한번 우리가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잠깐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바알셈 토브, 원래 이름 바알셈 토브죠. 이 바알셈 토브는 선한 이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이라는 게 주인이라는 뜻이죠. 선한 이름의 주인이라는 뜻의 그 바알셈 토브는 하시딤 창립자였던 랍비 이스라엘 벤 엘레제르를 바알셈 토브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부른 거죠. 이 바알셈 토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토라에 대한 사랑을 일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식을 하거나 반드시 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신비주의로 가려고 했을 때 고행이나 단식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거쳐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바알셈 토브는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같이 물 것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엄격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핏 그 바알셈 토브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예수님 시대 랍비 중에서 그 랍비 유대교를 시작했던 그 창시자가 있죠. 즉 힐렐. 그 힐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바알셈 토브는 1700년에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요즘 너무 자주 듣는 이름이죠. 당시 유대인 박해로 인해서 1700년대 중반까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우정을 맺을 필요를 느꼈던 유대인들이 결집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바알셈 토브의 하시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하느님의 기운, 신성이 깃들여 있고 우리 개인은 평범한 우리 같은 존재들, 평범한 존재들 안에 숨어있는 거룩함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거룩함을 찾아내는데 가장 크게 우리에게 역할하는 것은 기쁨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동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지방의 유대인들이 박해받는 상황이었어요. 기뻐할 만한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평범한 존재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경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앞에 얘기를 고난에 관한 이야기랑 또 연결이 됩니다. 욥이 고난 속에 처하죠. 그러나 욥은 잘 나갈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평온할 때나 너무너무 힘들 때나 여전히 하느님을 향한 경외감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이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꼈을 때 그 원천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함, 하느님의 불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느님의 불꽃이 있지 않다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을 노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불꽃을 통해서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고통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금욕주의나 자발적 고행이 더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금가옥적처럼 느끼고 있는 그 율법에도 너무 깊이 사로잡혀 사는 된다. 율법 역시 일종의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성전이 사라진 시대, 그리고 율법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성화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일상 속의 영성,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영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종교적인 삶이란 어떤 그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되짚어보면서 경건함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종교에 있어서 그런 경건한 일상적인 삶, 하루하루를 착실히 경건함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일상적 신비주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울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그 경건함을 시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는 천국으로 열린 창문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다른 것들을 일단 스위치를 다 꺼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향한 불빛만을 켜두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천국으로 열린 창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이 기도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를 위해서 따로 장소를 정할 필요가 없다. 꼭 회당에 가야 신하고, 그죠? 회당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교회나 성당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온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작업장에서나 숲속에서나 나무 아래서나 강가에서나 선착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식탁 위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신비주의면서 대중적인 신비주의, 누구나 자기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곳에 신비주의가 발생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하시디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시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존재의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스피즘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신비주의 운동은 대부분 하느님과의 합의를 통해서 나를 잃어버리는 자, 하느님 안에서 길을 잃은 자, 그래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자, 즉 나 자신의 존재의 소멸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기서 바알셈토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주십시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 기도가 있고요, 듣는 기도가 있어요. 말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는데, 이 하시디즘에서는 듣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 침묵 속에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나와 다른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본래 하느님으로부터 나서 하느님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인 존재라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우주 안에 모든 사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독립적인 개인으로 나는 나야 라고 자기 자신의 경계를 세웠던 그 경계를 허물게 되어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이 우주에 편만한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라면 나라는 개별자 바깥에 두르고 있는 이 경계를 헐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면, 나라고 할 만한 개별자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 순간에 황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황홀경에 이른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느님 안에 함몰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 순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져요. 이런 개별적 자아가 상실된 상태를 바알셈토브는 존재의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소멸될 때 나를 온통 차지하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아마도 우리는 나 없이 나를 하느님이라고 발음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실상 나가 없다면, 나를 차지하시는 분이, 소유한 분이 그분이라면 나는
하느님의 것이면서 또한 하느님이기도 하겠죠. 내가 완전히 하느님 안에 함몰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불교에서는 무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장자에서는 오상아, 즉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내가 나를 여위었다 라고 표현하는 단계, 그 상태로까지 들어가는 것을 유비적으로 존재의 소멸이라고 바알센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존재의 소멸로 향한 어떤 그런 신비주의로 가는 길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하시디임의 아주 유명한 그 스승이 계시죠. 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즉 나에 대해서 함몰되어 들어가,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나에 대해서 몰입하는 신비주의적 경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없이 나는 없다라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마르틴 부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그런 그 망하 상태, 몰아 상태에 빠져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 너를 통해서 나를 읽어내는 이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틴 부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마틴 부버는 그 유대인 히브리 고전학자인 솔로몬 부버의 손자라고 하고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이죠. 그래서 빈과 츄리히와 베를린에서 철학과 미학을 공부를 했고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종교철학과 윤리학 강의를 합니다. 그 후에 나치가 유태인들을 박해하자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8년 영국 위임 통치령인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대학 사회철학 교수로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서 사회철학 교수로 있던 그 마틴 부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떠나 너를 통해 나를 보게 되는, 그것이 가능하려면 A Life of Dialogue죠. 대화적인 삶. 나 밖에 있는 존재를 늘 상정하는 삶, 그와 소통하려고 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참다운 삶은 만남에 있다. 나 홀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나 홀로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이의 눈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그의 눈망울을 통해서 그 눈망울에 비친 나를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려면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틴 부버는 평생 그 자기 방에 그 예수상을 걸어놓고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공생, 어떻게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그 하시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 신자였던 그 파울라 여사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철전 유대인이었지만 이 유대인인 마틴 부버가 카톨릭 신자인 아내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타자를, 나와 다른 남을 끌어안을 수 있는지 실천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독립 이후에는 유대인들을 테러하는 그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반대하는 인권연맹에 동참을 했고,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였다는 거죠.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과 대립했던 반체제 인사,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반체제 인사.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늘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2000년 가까이 세계 각지를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니면서 박해받았던 백성들이죠. 근데 정작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개토로 몰아놓고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는 그들이 겪었던 디아스포라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죠. 이 역전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마틴 부버는. 그래서 나와 다른 타자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부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가 그 대화 철학 혹은 만남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그 존재의 소멸을 추구하는 신비적 망화, 존재의 소멸을 추구하는 게 하시림의 어떤 그 수행 방식인데, 그 신비적인 망화 상태,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 황홀경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젊은 친구가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했어요. 빨리 이 친구를 돌려보내고 해오던 그 망화, 즉 신비적 망화에 다시 들어가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대충 그 만남을 마무리하고 돌려보냈죠. 돌려보내는데 얼마 후에 그 찾아왔던 젊은이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때 그 마틴 부버가 느꼈던 그 죄책감, 내가 신비적 망화에 빠져드는 것은 좋으나 나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타인의 마음을 돌보지 않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함몰되어 들어가는 거 좋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요? 바로 그 사랑 자체이신 분.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의 신비적 사랑 안에 내가 함몰되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앞에 왔던 나 밖에 있는 타자에 대해서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로 그 친구가 죽었다는 데에 대해서 도대체 신비적 망화에 몰입한다는 게 뭐냐라고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1910년, 11년 이 두 해에 걸쳐서 그 카프카 있죠. 카프카가 그 삶에 대한 절망과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 이런 것으로 막 방황하면서 부버를 두 차례나 찾아와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청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부버는 시온주의 운동에 몰입하느라가, 그러니까 당시 그 마틴 부버는 그 당시 그 1910년 11년 아직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고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온주의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요. 그 운동에 몰입하느라고 사실은 카프카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던 거죠. 도와주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 카프카는 24년에 불면증과 두통, 우울증, 스페인 독감, 폐결핵 등으로 고생하다가 요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이걸 뭐 전적으로 마틴 부버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틴 부버는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사람에게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불행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이 뭐야? 그리고 존재가 소멸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각자의 신앙 가운데 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나 뭐 하시림에 몰두하는 사람이든지 각자의 신앙에 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오로지 하느님 이외에 다른 것과는 조금도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느님과만 연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느님은 그 많은 가련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이들을 바라보는 하느님을 그분은 그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신비주의가 이 세상과 하느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통로만 열어놓고 나머지 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라고 마틴 부부는 보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 도취적인 신비주의를 떠나보내는 글을 씁니다. 그게 바로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죠.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을 사고하고 있는 존재의 세계의 중심이죠. 하나님도 내가 보는 거죠. 이 세상도 내가 보는 거죠. 저 사람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다루는 주체이면서 이 세계의 중심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진 원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 나라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내 어려서 나의 인성이 결정된다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얘기도 한다.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아이들은 자아감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자아감을 형성하냐면 아기 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안고.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를 쳐다보는 엄마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아감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기를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웃으면서 우리 아기 하면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면 그 기운이 아기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기가 방긋방긋 웃어요. 근데 엄마의 눈망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에요. 그때 그 엄마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의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아감을 형성한 아이는 이 세상이 나에게 우호적이라고 느낀대요. 이 세상이 나에게 우호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커서도 기꺼이 이 세상을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은 나를 환대해 줄 거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아이 때문에 더 큰 고생이 오겠군, 이런 어떤 그 짜증 섞인 눈으로 아이를 보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이랑 시선을 맞추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 아이는 어머니의 눈빛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나에게 적대적이야 라고 느끼거나, 어머니랑 눈빛을 맞출 기회 자체가 없었던 아이들은 자아감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대상관계 이론에 비춰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뚝 떨어진 나가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나와 너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는 거예요. 나 그 자체는 없다는 거죠. 오로지 있다면 나와 너라는 근원어에서의 나만이 있다는 거죠.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 나만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나와 너는 인격성이 결합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것은 완전한 타자, 상대화된 너를 그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 밖에 있는 존재를 사물화시키는, 나와 상관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그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인 존재는 나에게 호의적이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일정하게 어떤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바라보죠. 그래서 그것은
활용의 대상이나 이용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나와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화된 자아감을 가질 수도 있고 관계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아감을 가질 수도 있죠. 이것을 마틴 부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너의 관계는 우주적이고 신적인 만남이며 너에게 온 인격으로 말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말한다. 나와 어떤 사람이 나와 너의 관계를 맺었다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온 인격을 걸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프면 가서 위로해주게 되죠. 위로해주게 되죠. 이 사람의 고난이 이 사람만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로 공감되어질 수 있는 존재. 인격적으로 맺는 관계. 이것을 나와 너의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나 그것의 관계는 내가 소유하고 이용하고 폐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인격적인 만남도 그 관계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관계라는 게 대부분 일을 매개로 하는 관계이고 그것은 내가 그 회사 안에서 사용 가치가 없으면 해고되는 거죠. 사물처럼. 이것은 나 그것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회사라 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는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조합을 운영을 하죠. 이런 경우에서는 같은 회사라 해도 나 너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조가 있고 나 그것의 관계로 형성되어지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마틴 부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 너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너와 더불어 현실에 참여한다. 너와 더불어 현실을 나눠 가짐으로써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 즉 현존재가 된다. 현존적인 존재, 현존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생생하게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려면 나와 바깥 사물과 사람, 환경과 맺는 관계가 나눠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호흡을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같이 나눠 갖는다는 거. 나눠 갖는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며 그 삶을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 너의 관계는 우리 현실을 나눠 가지는 관계. 다른 말을 표현하면 연대적 관계, 연대성으로 맺어진 관계. 근데 사실 나 너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참된 의미의 우정의 단계? 나와 사물이 우정을 맺는, 우정을 통해서 현존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대화적인 존재다. 상호적인 존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부버는. 나는 어디까지나 나로 남아있다. 너를 만난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현실을 나눠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버는 존재의 소멸에서 나라는 관계적 주체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즉 존재의 소멸을 접고 오히려 관계성 안에 있는 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맺는 대화, 그들이 나와 너의 상태로 맺는 관계를 통해서 공존, 공생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게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바로 대입이 되는데 이 벤구리온과 그 마틴 부버가 대립했다 그래요. 벤구리온 대통령하고 벤구리온 수상이죠. 그 대립했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적어도 마틴 부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이스라엘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야 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국가가 재건된 뒤에도 극단적인 시오니즘에 반대하면서 부버는 유대 아랍 연맹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즉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떤 그 선민주의, 선민사상이라는 게 순수한 이스라엘 유대인만의 유대인만의 이스라엘, 순혈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나치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라는 것도 일종의 순혈주의가 있죠. 그래서 유대 아랍 연맹에 대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마르틴 부버는 유대인 사회에서 상당히 좀 고립되었다, 외면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성을 갖고 있는 그 당시 합리적 휴머니스트들의 입장에서는 마틴 부버야말로 이스라엘이 현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대안으로 보였겠죠. 그렇다면 그 마틴 부버를 통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전제로 해서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대화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하느님과 나와 맺는 상호적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 거기서 힘을 받아서 힘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사고가 또 이러한 실천이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그 대안적인 공동체를 꿈꾸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더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